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오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삶에는 다양한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쁠 때, 슬플 때, 또 성공했을 때나 좌절했을 때와 같은 어려운 순간들도 또한 있습니다. 좋을 때는 우리가 그 기분에 취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지만 어려운 순간들 속을 지날 때 우리는 어쩌면 홀로 있다라는 느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럴 때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또한 찬송을 드리며 말씀을 읽으며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되뇌어 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11장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구조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된 다윗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인정하는 부분이죠. 두 번째 부분은 4에서 9절입니다. 다윗의 여부스 곧 예루살렘 정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말하고 있죠. 마지막 10절에서 19절 말씀에는 다윗의 용사들 세 명장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고 또 어떠한 역사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2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이스라엘의 왕, 주권자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 첫 번째는 바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둘째는 사람들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자 시작은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이 한 나라의 왕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3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그 말씀대로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물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만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수반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의 방식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결국에 정복해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 일어나는 일 중 두 번째는 바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 여부스 성, 이 시온산 성은 다윗 이전까지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했던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이스라엘을 물리칠 것이다 라고 조롱을 하는 것은 다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결국엔 해내고 맙니다. 불가능하던 난관이 극복되는 것은 우리 삶에도 비춰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함께하는 건강의 어려움, 재물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나 자신의 부족함 같은 여러 넘기 어려운 삶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러한 시온산성 같은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의 지레 겁을 먹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으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가능해지는 주님의 크신 역사가 이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주님과 모든 순간 동행하며 함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반부 구절은 너무 길기 때문에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에게 믿음의 일꾼들과 또 충신들이 세워지고 다윗과 함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일어나는 일 중 세 번째는 탁월한 헌신과 충성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전 부분에서 요압이 세워져서 예루살렘 성의 중수를 마무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고 이번 10절에서 19절 말씀에는 다윗의 새 명장들이 그들의 용맹함을 보여주며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일꾼들과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를 보고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그러한 일꾼들과 믿음의 사람들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또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가능케 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러한 믿음의 일꾼들, 신뢰할 만한 이들도 함께 일어나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서 이러한 믿음의 일꾼들끼리 모여서 하나 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영적 시너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는 축복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축복은 늘 기쁨과 행복만이 가득한 꽃길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때가 오게 될 수도 있고, 또 불가능해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포기하고 좌절하고 돌아설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시는 주님의 축복으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더욱 은혜롭고 또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심의 은혜가, 그 역사가, 또 그 사랑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역대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 주시는 주님의 동행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불가능한 일들을 해내고 믿음의 일꾼들과 동역하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넘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